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던지신 복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예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펼쳐졌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에 인생을 던지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초청을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되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항상 너와 동행할 것이며 너의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평화를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불화를 일으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입니까? 아니면 불화와 불행의 눈물의 씨앗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할수록 참 계속 고민이 되고 저를 당혹스럽게 쫓아오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질문을 오늘 같이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저를 이렇게 계속 쫓아오는 이 질문이 뭐냐면, 왜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과격할까?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내 전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걸까? 성경 말씀을 곳곳을 읽어봐도 또 성서 말씀을 묵상해봐도 솔직하게 대답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요청은 너무 과격하고 균형 감각이 없고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 것 같다 라는 고민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 그러나 나 예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너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 주어라. 누가 너를 고소 걸어서 너의 속옷을 훔쳐가려고 하거든 그 사람에게 너의 겉옷까지 그냥 내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강요하거든 흔쾌히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너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내주어라. 너에게 무엇을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을 없다고 물리치지 말아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가 예전에 들었다. 그러나 나 예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읽은 것과 같은 본문을 만날 때마다 참 제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 의문, 고민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과격할까? 성경 말씀에는 적당히가 없구나. 하나님 말씀에는 중간에서 균형을 잡거나 중간에서 길을 찾아가거나 중간이 없구나. 참 무지막지하구나. 도대체 뭘 어쩌란 말인가? 예수님 복음 자체가 이렇게 과격하고 벼랑 끝으로 나를 몰아붙이는데
양자택일을 요구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건가 말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같은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예수님 믿는 세월 전부 다가 사실은 이 고민과의 씨름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과격하지? 왜 하나님 말씀은 내 전부를 내놓으라고 항상 요청하지? 참 이건 여지가 없는, 여유가 없는, 중간이 없는 무지막지한 순종의 명령이구나. 이걸 내가 따라갈 건가 말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고민은 예수님 말씀과 세상이 근본적으로 불화하는구나, 화합하지 않는구나 라는 깨달음이에요. 성경 말씀과 예수님과 세상은 그 무엇 하나도 공통분모가 없구나. 예수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은 같이 포함되는 게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에요. 또 한 가지의 깨달음은 예수님 말씀은 정말로 과격해서 내 전부를 요구하고 있구나 라는 이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이 복음이 과격하다. 예수님과 세상은 근본적으로 불화의 관계에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양자택일이다 라는 이런 고민스러운 주제가 저의 신앙생활 내내 저를 쫓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쓴 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균형을 좀 잡아볼까?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균형을 잡아볼까? 어떻게 지혜롭게 양다리를 걸쳐볼까? 이렇게 애를 쓴 세월도 아주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던지는 이 고민을 깊이 이해하실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자의 이 감정이 뭔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한 순종을 드려볼까? 단 한 번이라도 시도한 분은 다 이런 고민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예수님의 복음은 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 세상을 이렇게 완벽하게 거부하라고 하는 거지? 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연줄과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를 가차없이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오직 예수님 당신께만 모든 걸 드리라고, 당신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런 고민. 이 고민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신앙인의 마음속에서 항상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쫓아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간에 합리적인 신앙의 길이란 없는 걸까? 적당히 믿을 수는 없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당혹스러운 고민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님 십자가, 거듭남, 하나님 말씀은 어떤 성격일까? 이렇게 혼자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읽어보고 연구해보니까 진짜 예수님 자체가 세상과는 완전히 불화하는,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많은 성도들은 마음속에서 깊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분을 따라갈까 말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그 성도가 겪게 되는 인생길은 세상과의 전면적인 불화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입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불화의 씨앗입니까? 적당히 믿는 균형 잡힌 신앙의 길이란 있는 겁니까? 예수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가? 아니면 오히려 불화를 일으키는가? 예수 내 전부를 요구하는가? 아니면 적당히 믿으라고 말하는가? 성도 여러분, 이 고민스럽고 평생 우리를 쫓아올 주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예수 평화의 사도인가 불화의 씨앗인가 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딱 두 가지예요. 이 본문에서 다른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같이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생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제를 딱 두 개만 뽑아왔어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예수는 세상과 불화를 일으키는 구세주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예수는 세상과 불화를 일으키는 구세주다. 그것도 그냥 구세주가 아니고 과격한 구세주다 라는 주제예요.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읽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땅 위에 평화로 온 줄로 너희는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검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 나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이 본문에 보면 불화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35절에 불화. 이 불화라는 단어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서로 거슬러서 서로 갈라서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거스르게 돼갖고 갈라서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본문 35절에 이 불화라고 번역된 직접적인 단어의 뜻은 거슬러서 갈라서게 만들다, 분열시키다, 갈라서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34절, 35절을
6절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제자인 너희는 나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해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나 예수의 존재 그 자체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 관계에서도 불화가 생길 것이다. 나 예수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처럼 갈라서게 될 것이다. 나 예수 때문에 딸이 그 어머니와 갈라서게 될 것이고, 나 예수 때문에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거슬러서 분열하고 갈라서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분열하고 갈라서고 충돌하고 찢어질 것이다. 그렇게 나 예수는 그 존재 자체로 이 세상에 던져진 원자폭탄 같은 존재다. 나로 인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 숨겨진 진실들이 드러날 것이다. 예수가 던져진 곳마다 그곳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 자기의 인생을 걸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필사적으로 예수를 배척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는 예수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예수 정체성 때문에, 세상에 온 예수 때문에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싸움과 불화, 거스름과 갈라섬이 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가족마저도 예수 때문에 서로 거스르고 서로 불화하고 서로 갈라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세상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과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주 크게 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복음은 여러분의 세상에, 여러분 삶에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면 여러분 인생이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이 던져진 곳마다 여러분의 사는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관계, 그 복음이 던져진 그 어느 곳에서든 평화와 안온함과 이런 것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분 정체성 그 자체로 여러분 생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정체성 자체로 여러분 인생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에 불행, 불화, 눈물의 씨앗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불화하게 될 것이고 세상과 나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왕이시자 주인이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 한 분만 이 세상의 왕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이 세상의 주인이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모든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모든 피조물의 충성을 받으실 유일한 존재다. 예수만이 만유의 주이자 만왕의 왕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 정체성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이 세상의 밑바탕 기둥과 정면으로 충돌해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세상의 기초와 정면으로 충돌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사망의 권세에 두려움에 떨면서 죄의 권세 앞에 허리를 꺾고 죄를 지으며 사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인간에게 죄의 결과로운 그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에게 충성을 요구해요. 인간들은 그 사망의 권세가 두려워서 사단 마귀가 원하는 정욕된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살아간다. 이 세상의 삶의 풍조를 따라가며 살아가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자신의 충성을 바친다. 그렇게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요.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욕망대로 충동대로 평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성경은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인간은 멋진 단어로 포장하고 있어요. 꿈, 인생계획, 삶의 목표, 이렇게 멋진 단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포장지를 찍고 들어가 보면 타락한 인간의 정욕과 욕망이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자아 욕망이 왕노릇하는 것, 이곳이 인생이고 모든 인생은 그런 삶이 인간적이고 타당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예수가 주인이자 왕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두 충성을 바치는 이 세상, 이 한가운데로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시자 만유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모든 사람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 그 은혜의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죄사함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생을 온전히 의탁하고 던지라 라는 이런 생명의 복음을 이 세상에 던지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분 존재 자체로 이 세상의 뿌리와 기둥과 충돌하시는 분이에요. 정면으로 충돌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셔서 세상의 한 부분이 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이 세상에 온전히 이 세상을 기능하게 하고 세상을 가능하게 하고 버티게 하는 모든 기둥과 토대와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부인이에요. 예수의 출현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 세상에 왕 노릇하고 있는 가짜 왕들, 가짜 주인들에 대한 사망 선고예요. 사단 마귀에 대한 선고이자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가짜 주인들에 대한 사망 선고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도 이 세상과 공통분모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주님들과도 자신의 왕권을 나눌 수 있을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유일무이한 왕이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유일무이한 왕이에요. 유일무이한 신이에요. 유일무이한 구세주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진리의 핵심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자신이 증거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생에 출현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완벽한 부인을 뜻해요. 예수님의 출현 자체가 그래요. 이 세상과의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부인을 뜻해요.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사망 선고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주인들이 있어요. 주님들이 있어요. 성서에서 주라고 표현한 퀴리오스, 그 주들이 있어요. 악한 영 사탄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인간적인 정욕, 욕망, 가족, 민족, 성공, 생에 대한 계획, 수많은 주인들이 있어요. 이 주인들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오늘 본문에 주인들이 또 있잖아요. 뭐가 있나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시어머니, 주인들이에요. 참, 오늘 본문은 참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보다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 합당한 자가 못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면 합당한 자가 못 된다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주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사로잡아서 끌고 온 주들이죠. 우리들의 진심과 충성을 요구하고 바치도록 우리에게 유혹하거나 권세를 행사한 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이 세상의 어떤 왕, 이 세상의 어떤 주와도 당신의 왕권을 나눌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은 출현 자체만으로 다른 주를 인정하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출현은 그분 자체로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에요. 완전한 부정이에요. 예수님의 출현은 그 자체만으로 이 세상에 대한 사망 선고예요. 그 자체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된 왕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면 고민이 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왔는데 세상 살이도 힘들고, 또 이러저런 인생의 고민도 있고, 삶의 상처도 있고 해서 예수 믿고 평화를 찾아서 왔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 믿는 그 참 속살, 참 예수 믿는 길의 어떤 색깔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증거자로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실을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못 살아도, 여러분이 그걸 원하지 않아도 저는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말씀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틀리게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 세상과 불화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에 평화를 주러 온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검을 던지러 오신 분이에요. 칼을 던지러 오신 분이에요. 이 칼은 어떤 칼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갖고 그 로마 군단병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권속들을 데리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지목하러 그 밤에 예수님을 찾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턱짓으로 저자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병정들과 그 대제사장의 권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단검을 옆에 차고 있었거든요. 짧은 단검을 얘기해. 빼서 그 대제사장의 하속의 귀를 쳤다라고 했을 때 그 칼을 든대요. 검을 던지러 왔다는 이 검은 정확히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혹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렇게 세상과 불화가 일어나거나 세상으로부터 칼을 받는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쫓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세상과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과 화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과 야합하거나 혹은 세상의 본질을 거부해서 충돌하거나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예수는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 정체성 때문에.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저와 여러분의 미성숙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덜 성숙된 부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충돌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 밥그릇 놓고 뭐 욕심 때문에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운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복음을 진실되게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그 믿음의 길 그 자체 때문에 세상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하고, 예수 때문에 충돌하고, 예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 때문에 갈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는 예수의 정체성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봐요. 복음이 정말로 그런 것인가 하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성서를 읽고 성서를 바라봐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처음은 예수를 쫓아가는 길로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길을 버리고 이미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적당히 믿는 길로 갔어요. 세상과 예수 사이에 균형을 찾는 길로 이미 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런 종류의 복음은 예수님 말씀 자체가 그런 거지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 라면서 자기를 합리하는 길로 나아가요. 복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막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과격하게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세상과 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평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이, 예수의 복음이, 성경 말씀이 저렇게 막 내달리면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내 전부가 걸려있는 이 세상의 토대를 나도 필연적으로 거부하거나 싸워야 되는 순간이 올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저 예수라는 분은 예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지만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나도 저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가? 난 어떡하지? 아니면 노예 몸값에 해당하는 은전 몇십 냥의 예수를 팔고 그 은전 몇십 냥을 챙기고 세상으로 나간 예수의 제자처럼 가룟 유다처럼 나도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나?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잖아요. 나도 저 예수처럼 저렇게 세상과 불화하며 살아가야 하나? 이런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존재 자체로 이 세상과 불화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토대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 자체와 이 세상이 주장하는 가치들과 충돌하고 불화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자 예수만이 생명이자 예수만이 모든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쫓는 거 좋다. 그렇지만 이것도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이나 새로운 가치나 삶의 어떤 가능성을 줄 수 있어. 그래 이것도 같이 섬겨 라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잖아요. 그러나 성서는 예수님은 당신의 설교로 그걸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유일한 만유의 왕이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유일한 주인이세요. 모든 피조물이 충성을 바쳐야 될 유일한 주인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예수를 믿는 성도인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올 때 드러나게 되는 그 예수님 정체성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이런 과격함,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당혹스러워해요. 고민스러워해요. 두려워해요. 중간에 딴 길을 찾으려고 해요. 왜요? 내가 딛고 있는 이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실이에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진실에 우리는 내 자신을 직면시켜야만 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과 불화하시는 구세주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과 화합하시는, 평화하시는 구원자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이 설교의 이 핵심적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그거 오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그거 기대했지만 나의 진짜 정체성은 그게 아니야. 나 때문에 오히려 나를 믿는 너희들의 삶에 엄청난 불화와 충돌이 생기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하세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도 여러분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비성숙함 때문에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의 정체성 때문에 복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세상의 기둥과 가치와 주인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예전에 로마의 금화, 은화, 주화에는 암흑의 황제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동전에.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은 주님이시다 라는 식으로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라고 쓴 단어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당신은 주님이세요 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당시의 세계관은 로마 황제는 이 육신의 땅을 통치하는 황제이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우주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신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에 저 유대 식민지 촌구석에서 교육도 못 받은 참 육신으로는 형편이 없는 한 유대 청년이 태어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다. 내가 그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믿고 쫓아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스럽게
그때 그 세상에서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라는 것을 거부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청년이 주님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죽기까지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냐면 그 평화로운 세상에 불화를 일으키는 없어져야 될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제 삶의 자리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던져진 곳은 평화롭지 않아요. 평화가 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의 악함과 죄됨과 사망의 결국을 찢어서 밝혀서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은 예수를 죽기까지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를 쫓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불화하고 충돌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거부하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는 불화와 충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 얘기를 잘 들으셔요. 저와 여러분의 미성숙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불화와 충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오해를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 욕을 먹거나 박해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타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에요. 예수를 향해서 온전한 충성을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향해서 살을 넘치는 적대감을 표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의 반응들, 극과 극의 반응들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때 놀라거나 당혹스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를 쫓으면서 이 세상과 두루두루 다 잘 지내는 방법은 본질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본질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예수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예수 말고 다른 주님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과격성에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 복음은, 제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복음은 독단적이에요. 양립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해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 복음의 독단성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해요. 어떻게 예수만 진리고 예수만 옳을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서가 혹은 예수님의 이 고백 자체가, 예수님의 출현 자체가 던지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만 참이자 진리예요. 이렇게 예수 복음은 독단적이에요. 무엇 세상의 다른 것과 같이 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복음은 자신만 옳다고 이야기해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나만 옳은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서를 읽을 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니, 어떻게 너네만 옳다고 그럴 수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범신론, 여러 가지 신을 믿게 만드는 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흡입력이 있어요. 불교, 힌두교, 심지어 천주교, 훨씬 흡입력이 있어요. 성서는 이 천지간의 유일한 신,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선언하세요. 나 예수 외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 라고 아예 못을 박아두셨어요. 복음은 이렇게 독단적이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고 다른 진리를 병립시키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자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 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런 줄타기를 포기해야만 해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진짜 신앙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과격한 예수의 복음에 놀래서 이 세상과 어떻게 공통분모를 찾아볼까?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양다리를 걸쳐볼까? 이런 고민 이제 포기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뭐 거듭난 자의 삶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 중간의 길, 적당히 믿는 것, 이런 거 없어요.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리는 예수님 정체성의 과격성 때문에 놀라셨습니까? 복음이 자꾸만 세상이랑 정면 충돌하고 머리를 들이받아갖고 여러분 고민이 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인생을 너무 벼랑 끝으로 몰아제껴서 뛰쳐나가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합시다. 복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요. 처음 주어지실 때부터 원래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원래 양자택일의 길이에요. 도랑치고 가지 잡고가 없어요. 하나만 잡을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만 잡을 수 있는 길.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세상과 불화하시는 분이에요. 세상과 손잡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분 존재 자체로 이 세상의 뿌리와 척돌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이 차려놓은 밥상을 통째로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새롭게 생명의 양식의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두 명의 왕, 두 명의 주인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자,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자,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의 출현은 이 세상에 대한 거부이자 이 세상에 대한 정죄선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복음의 과격성에 놀라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의 출현, 예수를 받아들인 것 자체로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과 불화하고 충돌할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 같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부스럭이나 일부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전부를 요구하세요. 이게 표현하면 송구스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부를 요구하세요. 예수님은 내 전부를 요구하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길이란 나의 전부를 걸어라 라는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란 너 가진 거 다 내놔 라는 길이라는 거예요. 본문 37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여기서 합당하다 라는 이 단어의 직접적인 뜻은 뭐냐면 저울로 달았을 때 가치가 있다. 저울로 달았을 때 가치를 인정받는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울로 달아봤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를 때
자기 육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로 따르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울로 달아갔을 때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의 전부를 던져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 호칭, 제자라는 이 호칭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거는 자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거는 자, 예수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내던지는 자라는 것이 성도의 호칭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차없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제자이자 성도이자 거듭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기독교는 이 세상의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 관계마저도 거부한다는 겁니까? 참 폐륜적인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섰을 때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뭐예요?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를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를 더 사랑하라고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전부를 내놓으라고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그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던지는 이 복음의 본질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생각해 봤는데 저도 해당하는 얘기니까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들, 딸이냐, 복음이냐? 이런 순간 올 수 있어요. 아들이냐, 예수님이냐? 이런 순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 사랑을 더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성서의 말씀이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아버지냐, 어머니냐, 예수냐, 예수를 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명백하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던지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신만을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성도들로부터 드려질 사랑, 충성은 자신만을 사랑해달라고, 자신만을 최고로 대접해달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 사랑을 예수님은 다른 것과 나눠 가질 생각이 없으세요. 피조물이든 세상의 다른 주든 성도가 드리고 바치는 충성과 사랑을 나눠 가질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나만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최고로 대접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자신에게 거짓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어떻게 한 여자가, 한 남자가 다른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할 수 있으면 다른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집안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미워하거나 저것을 사랑하거나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저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할 수 있을 뿐이지 두 주인을 같이 다 섬길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복음서 다른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제가 따르고자 원하는 신앙의 길이 어떤 색깔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색깔과 일치합니까? 혹시 예수님도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도 사랑하는 길 찾고 있지 않나요? 혹시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길 찾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자아도 사랑하고 이런 길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길은 애시당초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지만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런 신앙의 길은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길은 애시당초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을 전부 걸어라 요청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예수께 전부 걸어라. 그게 예수께 삶을 의탁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께 삶을 의탁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뜻해요.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을 뜻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요청하고 계세요. 예수를 위해서는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도 가차없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신앙의 길이자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될 길이자 이게 성경이 말씀하신 믿음 그 자체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루고자 했던 신앙은 어떤 색깔입니까? 혹시 이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성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합당하지 않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에서 무게 저울로 쟀을 때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거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 마음이 나뉘었냐? 너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냐? 마지막 주님 아버지 심판대에서 너가 무게 저울로 딱 이렇게 저울질 되었을 때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정될 거다 라고 이 본문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 적당히 믿는 그 적당한 중간의 길을 찾고 계십니까? 그게 어떤 지혜로운 길 혹은 어쩔 수 없는 삶의 선택이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 세상과 불화하는 구세주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 존재의 그 과격성, 복음의 그 과격성, 세상과 불화하는 그 모습에 놀라지 말고 그분의 복음의 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라는 것이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예요. 두 번째는 예수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가치 있고 귀한 것, 그 어떤 것도 던질 각오를 하고 예수를 따라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이 본문에서 표현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은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 나 때문에 포기해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길, 이것이 신앙의 길이자 하나님 따르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솔직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론을 시작한 그 첫 부분인 이 산상순 거의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길은 이런 길이야. 너희들 오해하지 마.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런 길이 아니야 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고 계셔요. 중간에서 아슬아슬하게 다 챙기면서 가는 거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 내가 이런 존재로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복음과 기독교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됐을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뼈다귀와 숨겨놓은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잡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속에서 나를 감추려고 했던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발가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 본문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의도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교회에 발을 딛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입을 열어 기도하고 간구하는지, 진짜 내 믿음은 순전하고 참 믿음인지,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예수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이건 아닌데 이런 인생을 살 건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에서 나를 이분이 나의 생을 탁 계량하셨을 때 너 참 가치없는 생을 살았구나, 너 정말로 아닌 인생을 살았네, 이런 일을 갑자기 탁 닥치게 될 건지,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따르는 참 성도들이 진심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또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